망령된 행실을 머리털보다도 더웠던 내가 눈보다 더 희어서 사망이 훔치면 골짜기 가다가 하얀 빛 고라니 보고 저 멀리 하늘은 하나님 어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님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장차 천성에 올라가 살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장정타가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또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격려 박수 하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4대 성인에는 못 들어갑니다. 당군도 세종대왕도 이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4대 성인에 들어간다 하여도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도 부활을 못할 뿐만 아니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자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 세상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세상을 잘 알겠느냐
정직하신 분이니까 정직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석가는 가장 종교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윤회설도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이 죽으면 짐승으로도 환생하고 그런다. 그래서 짐승도 이제 귀하게 여기고, 또 이게 샤머니즘하고 믹서가 되면 또 사람이 죽어가지고 새가 돼가지고 발자국 남기고 또 뱀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렇게도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그래도 역시 부활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정직해서 남의 닭 한 마리 못 갚는 거 걱정은 해도 부활하지도 못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위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모든 사람 중에서 4대 성인이면 존경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분 말고 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것은 없다 이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인심 쓰자고 또 인심 잃자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겠습니까?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 예수님은 4대 성인에 들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문이 좋은 말이 그래서 있지요. 다시 살았다는 말이 한문으로 말하면 줄여서 이게 부활 아닙니까? 장점이 있어요. 충청도 사람들도 말 느리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오늘 여기서 웃을 일도 집에 가서 웃는다, 굼뜨다 그런 말도 해요. 그래도 만나보면요 다 살아갈 만합니다. 그분들도요 돼요 안 돼요, 이건 이럽니까 저럽니까,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도 그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물어보면 됐슈 그러면 끝나요. 함축하는 말이 좀 많아요.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그 일을 주님만이 하셨어요. 너무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유일하게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한없이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즉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또 있습니까? 부활하신 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런즉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뿐입니다. 당위성입니다. 하신 일입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 나오죠. 많겠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그리고 좁고 좁혀서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함축되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 워크,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그러면 그분은 누굽니까? 그러잖아요. 그분은 누굽니까? 퍼슨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사도신경에 고백한 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경치 좋은 유럽 지방을 다 다녀도 그걸 설명하기 이전에 다시 가고 싶은 곳, 대개 로마를 비롯해서 서유럽 이런 쪽에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곳을 지중해 연합 다 다녀도 그거 이야기할 시간 없어요. 정말 내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왜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 일은 인간으로는 너무 벅찬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함께했던 여자들이나 함께했던 제자들도 믿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공감합니다. 저도 그때 태어났다면 그 생리상 믿기가 아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조건 믿는 김성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럼요 그러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잘 믿었을는지 모르지만 나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 막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 구세주일까,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또 어쩔 때는 또 막 졸고 있단 말입니다. 졸음이 와서. 근데 하나님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버겁지 않겠어요? 그때 내가 태어났더라면 안 믿었을란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마침 이때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분명하고 4대 성인임이 분명하고 그 중에서도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말고 누구를 믿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도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경배하고 숭배하겠어요? 조금 도덕 좀 달 것 같다고 그래서 뭘 좀 안다고 그래서 뭘 좀 많이 가진다고 해서 평생 젊음을 바치고 일평생을 바쳐서 믿을 수 없잖아요. 차이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심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요 은혜지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지요. 그래서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에도 복음을 증가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입을 봉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 이야기 나오면 음식에는 일가견이 있고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건강 문제 나오면 자기가 아주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방면은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디가 좀 아프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아픈 사람은 머리에 대해서 도통합니다. 머리 아픈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아요. 그리고 폐가 아픈 사람은 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간이 아픈 사람은 간에 대해서 많이 알고, 다리가 아픈 사람은 다리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눈이 안 좋은 사람은 눈에 대해서 또 많이 알잖아요. 그거 인정을 합니다. 그걸 다 인정을 해요. 상당히 많이 알기는 알잖아요. 그래서 다 안다 손 치더라도 전부 종합해 보면 예수님보다야 더 알겠어요? 의사도 나와서 늘 말한 것이 한 달 후에 틀리고 1년 후에 틀린데, 이 사람이 말한 거 틀리고 저 사람 말한 것이 틀린데, 전문가도 틀린데 예수님보다 더 알겠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신봉하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봉하랴, 그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어떤 정치가 말보다는, 어떤 과학자 말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신빙성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도 4대 성인에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으뜸인데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란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란 사람을 말을 더 신빙성 있게 듣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겠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나는 가능하면 그냥 아마추어가 이런저런 말을 해요. 그러면 전문가가 말하면 역시 전문가가 낫습니다. 전문가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라도 신빙성이 있어요. 아마추어가 하나 맞으면 전문가는 9개가 맞아요. 가능하면 전문가 말을 신뢰하지요. 하물며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참사람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됩니다. 원어적으로는 여러 말 한 것도 아니에요. 단수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여러 말로 창조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하면 천지가 창조돼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신빙성을 갖겠어요? 맞았다 틀렸다 그걸 더 신뢰하겠어요? 답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주님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오리지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 번역이 이거저거 틀리다 그거하고 달라요. 본래 주신 오리지널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부지기수로 많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반대하고 안 믿는 그런 사람 말을 더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것인지 정하면 돼요. 여기 있는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성도들임을 확신합니다. 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이런저런 변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기독교인은 이기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은 대결하자는 것이 없어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은 것들은 말만 많아가지고 할 말 없으면 그렇게 말하죠.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못 해보겠잖아요. 그러면 그냥 성경 놔두고 다른 걸로 하자고 그래요. 그럼 돈 없이 장사하자는 거지. 말씀 내려놓고 뭘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오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성경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한 걸음 나가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너희도 이제부터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부터는 너희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는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세상에서 피폐하고 어려움을 좀 당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을 마쳤어요.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보다는 너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도 많이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결혼식도 많이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례식을 할 때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지요. 천수를 누리고 그래도 생을 마감하면 어차피 슬픔이죠. 그러나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은 정직하기 때문에요. 나를 젊어서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할 때 정말 마음 아프죠.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정말 할 말이 없죠. 성도에게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젊은 사람 장례식 할 때. 저는 비교적 장례식 할 때도 울음을 잘 참은 편이에요. 그래도 군대에 제대하고 막 죽은 사람 가장 안쓰럽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마음 아파요. 그 중에서 군대에 사병생활 잘 맞추고 한두 달 남겨놓고 딱 죽은 사람 있잖아요. 나는 이런 분 그 장례식 할 때는 정말 장례 침례를 못해서 대성통곡하고 주저앉아서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해봤으니까 알겠더라고. 여기는 어디서 보상받을까요? 이런 사람은. 그 어려운 군대 사병 생활했는데 제대 말년에 죽었을 때 그 아픔을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또 한 번은 제가 장례식 하는 중에 우리 교인 장례식 슬프잖아요. 장례식 이렇게 하는데요. 전대사 할 때요. 자주 본 건 아니야. 조그마한 관이 있더라고. 그 보니까 옆에서 하는데 초등학생이 죽었어요. 초등학생 관은 또 반도막이나 되게 작게 했더라고. 내가 우리 교인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집례한 사람이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나온 거 아니라 반도막짜리 조그마한 간을 보니까 울컥하더라고. 생을 다 꽃피우지 못하고 마감하잖아요. 슬픈 마음 금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냐면요.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젊은 사람도 어린이도 나이 많은 사람도 부활의 새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생 서글프게 만들려면요, 그거 쉬워요. 나는 좀 인생 서글프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휴대폰으로도요, 이렇다 틀어놓으면요, 유행가가 나오잖아요. 가요가 바바바바바바바 막 나와요. 그러면 타가면 그러면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그래갖고 한참 들고 또 목포의 눈물 막 그래 들잖아요. 한참 들으면요 점점 서글퍼져요. 그리고 염세주의에 빠져요. 그렇게 쭉 그 끝은 괜히 외로워집니다. 슬퍼지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나하고 길 그렇게 가다가요 형편없이 빠져버려요. 점점 난 유행가 뭐 금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편이요. 그런데 그 끝은 희망적이지를 못합니다.
다시 소망을 주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요, 찬송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중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무등교회 개척한 후에 많은 사람이 세상 떠났어요. 찬양대 열심히 봉사한 사람도 세상 떠났어요. 그 찬양대 봉사하다고 큰소리 치지 마세요. 떠난 사람 많습니다. 언젠가는 떠날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우리 아버님도 거기서 많이 봉사했습니다. 찬양대로. 천국 가면 만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믿음의 소망이에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할지라도요,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위로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정말 꿈을 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어요. 그래도 믿음 생활을 했다면 위로할 말이지요. 뭐냐? 부활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배 탄 것처럼 무등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언젠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이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심어 주셨습니다. 혹시 이 예수님 말고 다른 분 있나요?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밖에 믿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만 왜 믿어야 되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고.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부활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고, 이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이 있으면 대보세요.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 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말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있고 가장 신빙성이 있고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표현한 대로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스스로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판단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상한 것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로 가득 차 있는데 다른 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주의 축복이 이미 임하였고 받고 있고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또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부활의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 지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이 땅은 나그네 길이기에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길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도의 길을 찾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